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8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처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합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참 더웠죠. 후텁지근하고 지난 한 주를 지내면서 정말 과거 7월 초에 첫 주에 이런 날씨가 있을 때가 있었나 그럴 정도로 정말 덥고 습한 날씨에 참 혼쭐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마음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교회가 양성화하면서 작업을 하기 위해 교회를 정돈하고 또 그 무슨 보상이 있다고 구슬땀 흘려가며 힘을 다해 헌신하는 우리 집사님들, 또 교회를 닦고 청소하며 또 그의 힘을 보태는 우리 권사님들의 수고와 또 우리 김 장로님은 참 더운 날씨였는데 화단을 정리하시며 활짝 웃으시는데 그 귀한 헌신과 수고를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감사가 되는 건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또 돕는 손길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소방 설비도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하게 하시고 또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삼가리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고난과 감사, 어려움과 감사, 눈물과 감사가 언제나 이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 10월에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교회 곳곳을 허물고 그 허물어진 틈 사이로 물이 들어와 물을 퍼내야 할 때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너무나 속상한 때도 있었지만 또 이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가는 모습을 통해서 또 그 일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하게 되었던 시편의 말씀들도 온통 감사에 대한 말씀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07편 6절에서 9절 말씀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편 107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근심 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게 행해 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감사하게 된다. 이 모든 감사와 이 모든 찬송이 바로 우리 삼가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1년의 반이 지나고 7월이 첫 주를 맞이하면 우리 교단에선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교절이 바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이 시기상 맥추절이고 초막절이 수장절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칠칠절을 맥추절이라고 불렀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처음 보리나 밀을 농사지어서 그 첫 번째 열매를 거두었기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날을 기념하여 맥추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맥추감사절 하면 교회가 정한 감사절기 중 하나로 이해하며 그냥 막연하게 감사하며 지내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요, 여러분 사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 날을 반드시 지키라 하셨을까? 꼭 지키라 할 만큼 중요하다 하셨을까? 그 처음 맥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어떤 감격과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칠칠절 맥추절을 꼭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절기를 지켜라 명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요,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어느덧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유가 없다는 건요, 여러분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저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논밭에서 죽을 때까지 시키는 노동이나 하고 주는 음식이나 받아 먹고 사는 불행한 민족이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그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되어서 이제 그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첫 번째 소산물을 내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피땀 흘린 그 결과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예,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수확물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민족,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능력으로 세계 최강 애굽의 손으로부터 구속하여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고, 이제 이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그들의 땅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거기서부터 소출한 모든 곡식들은 전부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이 지금 이 은혜요, 그 과거를 잊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 종되었던 때, 자유가 없던 때, 나의 것은 없는 가난한 때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오늘의 이 감사와 감격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울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과거가 있습니다. 다 과거가 있으세요. 저 6.25 동란 이야기를 하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감당하기 힘든 병에 걸렸는데 참으로 너무너무나 눈물 나고 정말로 절망이 되고 정말로 아픔이 되고, 그런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 집사님, 권사님들의 이야기, 소시적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아셔요?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하실 때는 힘든 표정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스마일하며 웃으면서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셔요. 무슨 뜻입니까? 과거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병에 걸렸었는데 지금은 살아난 이야기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돈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떼어먹혔던 이야기, 아이가 아픈데 봐줄 사람이 없어서 들쳐업고 일해야만 했던 이야기. 그런데 그에 비하면 지금은요, 목사님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그 병에서 살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 힘들었던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었는지 지금의 제가이고요, 그렇게 마음고생시켰던 그 자식이요 건강하게 장성하여서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쁨과 자랑이 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 결국 그 이야기, 그 과거의 스토리를 기억하면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이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스토리가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 모두는 다 잊지 못할 힘든 과거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훨씬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과거 20년, 30년, 40년, 50년 전을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나 좋은 상황이 맞습니다. 자전거도 없어 못 타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가용을 타고 다닙니다. 월세 세 방을 전전하던 우리가 지금은 내 집을 마련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도요, 과거 힘들었던 내 시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늘 지금의 상황에 불만족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그 처음에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맥주절의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나의 힘들었던 과거요, 세상의 종이 되어 자유함이 없던 과거요, 세상의 문제로 눌려 힘들고 눈물 뿌리고 낙심하고 좌절하였던 그때,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능력을 기억하며, 그분의 위로하심을 기억하며 더욱 감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맥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던 날일까? 성경은 이날을 표면적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첫 열매 드리는 날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성경에는 늘 하나님께서는 처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처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출애굽 때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장자는 누구 거라고요? 장자는 하나님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본래 장자는 다 죽어야 했습니다. 본래 장자는 다 죽어야 할 목숨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으니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사람이든지 곡식이든지 열매든지 나아가 시간이든지 무엇이든지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 처음 것이요, 이것을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너의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00세에 얻은 그 아들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독자요, 그 장자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 안에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그 모리아산 그 제단을 향해 가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끔찍했을 겁니다.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줘놓고 도로 가져가신다니 이게 무슨 축복인가? 그러나 마음의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묵묵히 자신의 소중한 장자를 제단 가까이로 데리고 갑니다. 그 장자를 묶고 제단 위에 올립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짚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급하게 내려와 부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자가요 얼마나 지금 급했는지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 앞에 급했는지요. 아브라함을 2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너 장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귀한 장남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 앞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깜짝 놀래킬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가 되신다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나아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 맥주 감사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가? 이스라엘에게 맥주절이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첫 번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신다는 고백이고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되는 분이라는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비록 오늘 우리 모두가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제일이십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이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이 회복되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가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제일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인생에 가장 우선되고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2025년 맥주 감사절을 지나며 여러분 안에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훌륭한 믿음으로 영광 돌리겠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회에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너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늘 향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다름 아닌 우리 주변에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입니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속박당한 사람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함께 삶을 나누는 이 옆에 계신 믿음의 동기도 있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두 군데 고장이 나서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요 쩔쩔매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도 있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구속해 주셨기에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너만 그 자유를, 너만 그 건강을, 너만 그 믿음의 동기들을 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감사절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짤막한 기도문을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굶주린 자들을 기억합니다.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병자들을 기억합니다. 친구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외로운 자들을 기억합니다.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속박당한 자들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기억함이 봉사로 이어지도록 해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하나님의 눈이 향한 곳에 쓰여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는 제사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그 찬송의 진정한 의미는요,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향한 곳을 우리도 바라보며 그 이웃을 향해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삶, 그것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며 결단해야 하는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회도요, 이 맥주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비록 적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앞으로 아프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맥주 감사절에 가르쳐 주신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 처음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을 회복하라. 나아가 그 은혜를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온전히 드리라. 기억하시고 언제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맥주 감사절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던 과거에 한량없던 은혜들, 구속의 은혜, 평강과 위로의 은혜, 복 주신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제일이시오 내 삶의 가장 우선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삼가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